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만큼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까? 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모두 맞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내가 죄의 원인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지도자 그룹들은 예수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항상 옳은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었고 예수님 몸에는 한 조각의 어둠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어둠과 함께 있을 때는 어둠인지 모르지만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때는 본인이 어둠임을 확실히 알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을 드러내는 참 빛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니 그들의 악행이 드러났고 그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핍박하려 드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심판하러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하게끔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품에 거하게끔 하려고 그 선지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좋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들, 부모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는 조언을 하잖아요. 아낌없는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에 그 또래의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좋은 소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부모의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끔 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영이 없어요. 하늘의 영이 없어요. 여기에 악한 영이 가득 차서 누구와 누군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도 저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치부하며 오히려 선지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겠구나. 내 안에 거짓을 몰아내야겠구나. 내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누가 죄를 지적해주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지적해주면 지적해주는 사람을 핍박하려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였고요. 그 모의의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해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향이 경기도 개성이에요. 그때는 남한이었죠. 개성, 김포, 강화 그쪽이 외갓집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농사를 지었고 고기를 잡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친척 동네 사람들은 무조건 빨갱이는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유다도 그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저들은 반역자다, 이렇게 낙인을 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반역자로 낙인 찍어 죽이려고 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를 죽이면 저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법적인 진술을 받는 요식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죽이자,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간 예수에게 빌라도는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렇게 질문하나요? 유대인의 왕이냐? 반역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그래 나는 반역자다, 아니다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 이 둘 중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을 보고 그것은 내 말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뒤바꾸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 존중받으며 사랑하며 사는 것. 예수님의 바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악은 사라지고 사람들 마음에 선한 하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것, 예수님은 그것 하나만을 바라셨어요. 만약에 정책을 펴는 로마의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폈다면 예수님은 박수 쳐줬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펴면 예수님은 나무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펴는 로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둠이다. 너희들은 죄다. 나는 정치에 일절 관심이 없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 생명도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 그룹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의 죄가 무엇인가? 첫째,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신성한 유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들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을 사악한 말로 선동하였다. 이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였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죄가 없음에도 죄라고 찍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고발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보아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 너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섰다면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 대답해봤자 저들은 그 대답을 다시 돌려서 다시 죄인으로 낙인 찍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차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마지막까지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늘의 뜻, 옳은 일만 행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옳지 못한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목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중요할지라도,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진리인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삶은 삶이고 내 것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의 병사들, 유대의 병사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없앴다. 우리가 승리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잠시 잠을 잤던 것이죠. 사흘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하십니다. 믿는 자가 승리자. 믿는 자가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는 자가 죽는 것 같이 보여도 믿는 자는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왜 거룩한 날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이웃을 위해 얼마나 내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는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성금요일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죄악과 싸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에 진정 복되고 진정 평화가 넘치는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나를 죽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다시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